새해 첫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도 2020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진짜 작년보다 더 부담스러운 우리 표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1월 첫 번째 주 주일에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2020년도에는 정말 많이 기도하는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야고보의 별명이 이 낙타 무릎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대표로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별명을 낙타 무릎을 가진 자. 왜 낙타 무릎입니까?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만 무릎이 이렇게 다를 정도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왜 이 기도 제목이 이 표어가 저한테 올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우리 개인으로 돌아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공동체로 돌아봐도 그렇고 교회로 돌아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먼저 믿은 책임과 책무를 다하라고 하는 음성이 귓전을 떠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좀 매달리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분 앞에 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낙타 무릎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낙타 무릎 되겠습니다. 아니면 낙타 무릎 되세요. 이렇게 나는 못 되더라도 당신이 좀 되시오. 이렇게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자, 이제 새해 첫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고, 자, 오늘은 좀 이 말씀을 좀 마친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 2년 정도 되었을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흔히 바란 광야라고 알려진 현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바로 남쪽에 지금 온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리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그 목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만 되는 현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땅을 좀 살펴보시죠. 이렇게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이 좀 이상해요. 자, 오늘 말씀만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들어가서 미리 좀 이 스파이를 보내서 보자고 한 내용이 세 가지의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했다. 두 번째, 모세가 주도했다. 세 번째, 백성들이 주도했다. 자, 오늘 본문만 놓고 봐서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 같아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장 1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12명을 보내가지고 한번 그 땅을 정탐해 보거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듯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말씀의 현장이 우리 제대로 된 이 구체적인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같은 현장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신명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주도하셔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의 백성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땅을 먼저 정탐해 보라고 했던 것으로 들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됐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땅 앞에서 그들이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의심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도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걸까? 우리가 들어가면 혹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도 괜찮은데? 지금도 충분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이미 나오셨던 말씀, 왜 이 말씀이 이미 나오셨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약속하셨고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미 약속을 주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받았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됐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알고 섭리적인 허용으로 좋아, 그래, 의심이 있지. 그러면 너희들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세워보자 하고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3절로부터 16절 정도로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12지파의 그 수장들을 이미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예비하도록 우리로 말하자면 장성들을 세워놨어요. 지파별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12명을 새롭게 선출해서 뽑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의 준비는 전쟁의 준비였다면 여기서의 준비는 전쟁에 준비하는 또 다른 준비를 하라고 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스파이를 몇 명 보냅니까? 정탐꾼을 몇 명 보내죠? 예? 몇 명 보냅니까? 2사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탐을 하려고 했다면 2사람이면 충분했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12명을 보내도록 한 것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정탐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볼 때 신앙적인 정탐을 하도록 했습니다. 너희들 가서 봐봐. 가서 보면은 내가 한 말이 꼭 맞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들어왔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분명히 발견할 거야. 가서 먼저 봐. 이런 신앙적인 정찰을 하도록 그들을 먼저 보내신 사건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인생의 말년의 회고록처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사건을 정확히 2가지만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리고 오늘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들의 불신앙의 사건, 이것을 2가지로 꼽아놔요.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수없는 생활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들어갈 그 땅이 있고 내가 반드시 그들 앞으로 인도하여 드릴 텐데 너희들이 그 땅 앞에 도달하거든 절대로 주저하지 마. 그냥 들어가면 돼. 라고 그들에게 이미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0년도라고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대로 그 주신 것들을 그냥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왔지? 내가 왜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나는 이 사람도 싫고 이 일도 싫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되신 것은요, 등 떠밀려 온 거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 온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나서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강하신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복된 믿음의 용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서 나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그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냐면 먼저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뭘요? 그 땅이 기름진지, 그 땅이 열매가 많은지, 그 땅에 풍성한 것들이 나고 있는지를 눈으로 먼저 보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사이의 싸움이라고요. 내게 손으로 지워지는 것과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사이에 이것 사이의 싸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디디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쫓아갑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손으로 쥘 수 있는 실체를 만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게 이런 것은 있어야지 내 인생이 옳은 인생이지, 이 정도는 갖춰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지 라고 하는 확실한 실체를 갖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흔히들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내가 확실한 것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성패가 가늠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모세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어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2020년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살아계시는 실체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아니, 그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요구였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되잖아요. 야, 너희들 이따위 것을 나한테 요구해, 무조건 들어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될 텐데 주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해서서 그럼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인간의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따라가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명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2명의 대표는 군사의 대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대표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해요?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 땅에 풍성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고요. 풍성한 그 땅에 기름진 것들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것과 꼭 들어맞는 것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미리 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 기름진 것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이 땅에서 그저 우리가 배에 기름이 올라오고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가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야,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성공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때로는 청빈의 자리로 또 가게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기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부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성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성공의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성공했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그림자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실체가 올 텐데 그것을 기대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함이시라고요.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또 담당 목사로서
바라기는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태문이 열려져야 될 가정도 있고요. 사업이 열려져야 될 가정도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사업을 접으신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게 병이 찾아온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직과 취업과 진학을 앞에 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시는 것들,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전부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수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불임 중에 불임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좀 늦게, 요즘 늦지막히 결혼하지 않습니까? 30대 중반에. 남자 여자 둘 다 형제자매가 똑똑해요. 직장 생활을 다니다 보니까 이 결혼도 늦었죠. 이제 임신을 한 2, 3년 미룬 거라. 그런데 그 뒤로 임신이 안 돼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자매가 이제 내일 모레가 40살인데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한약을 줘도 안 되고 시험관도 안 되고, 시험관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수단까지 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체력은 떨어지죠. 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산부인과 갈 때마다 힘들죠. 그리고는 기도해주다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봤습니다. 오늘 카톡을 봤더니 100일이라고 하면서 쌍둥이를 앉혀두고 100일 잔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사실 포기했거든요. 도저히 힘들다. 자매가 40살이 넘어갔죠. 시험관을 몇 차례 했죠. 안 됐죠. 착상이 됐다가 유산이 됐죠. 이런 일을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 오늘 누구 좀 이렇게 인사할 사람 없을까 이렇게 쭉쭉 넘기다가 보니까 그 형제의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조그만 애기 2명을 앉혀놓고 100일이라고 글자로 써놨더라고요. 놀랍고 신비하더라고요.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저한테 기도 제목도 더 많이 가져와 주시고 기도한 대로 많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돼서 때로 부하게 되고 풍성한 잔치가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질 때 어떤 걸 봐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것을 천년만년 누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실체, 어떤 실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잔치는 이 땅에 억만금을 주고도 정말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남산 옆에 살았었는데 거기 보면 호텔이 하나가 있어요. 그 호텔에 그 정식 저녁 뷔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뷔페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10만 9천 원일 때 갔었는데 한 사람당 10만 9천 원짜리예요. 제가 그런 걸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몇 년 지나니까 지금 12만 9천 원? 뭐 13만 원 가까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한번 먹어보니까요, 이 동네에서 먹는 15,000원짜리 뷔페가 먹을 때마다 13만 원짜리 뷔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또 말실수했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때 이 땅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은 정말 그림자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잔치를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자, 13장 17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자, 17, 18, 19, 20절을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5가지 미션을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5가지, 그 땅에 들어가서, 자, 그래, 좋다, 정탐꾼을 보내봐 하고 5가지의 미션을 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18절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무슨 말이에요? 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살펴봐라. 첫 번째, 군사력을 살펴보라고 미션을 줘요. 두 번째, 19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지를 살피게 했습니다. 아마도 물이 잘 나오는지 비옥한지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 그 가나안 백성의 주거지가 천막인지 성벽을 가진 성읍인지를 살펴보라고 하죠. 19절 후반절에 보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어떤 미션을 줍니까? 그 땅에 농사 짓기에 적당한지 20절 전반절을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농지를 살피게 하고요. 마지막 20절 후반절을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니까 한번 포도 나무 열매를 가져와 봐. 이런 5가지의 명령을 주세요. 그렇죠. 자,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세심하시잖아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마치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율법이 어떻습니까?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는 율법들이 어때요? 굉장히 꼼꼼하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려고 그러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율법의 내용이 꼼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꼼꼼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성벽인지 농지인지 포도나무 열매는 맛있는지 맛없는지 한번 먹어보고 와. 이런 말 하신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무엇이 읽히세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읽히죠. 어떤 자신감입니까? 너희들 내가 약속한 것 그대로 그 땅이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읽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읽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랑하면 자세해집니다. 자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낮에 일을 하시고 퇴근하셔서 집에 돌아가실 때 문을 열자마자 어떤 걸 보게 되세요? 어떤 걸 보게 되십니까? 아내의 눈빛을 보게 되죠. 아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하루에 있었던 인생의 스토리가 쭉 읽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라면을 하나 끓여달라고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빛에서 읽히잖아요. 그런데 그 눈빛에서 어떤 게 또 읽힙니까? 오늘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읽힙니다. 왜요? 사랑하면 자세해지거든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입모양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저희 아들내미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그 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꽉 막히는 중에 집에 오고 있던 와중에 1호선이었습니다. 석계역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멀리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이다 보니까 그 1호선에 사람이 많은 중에도 눈에 그분이 띄더라고요. 눈에 정확히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쳐다봤어요. 그분을. 저는 계속 쳐다봤는데 그분은 저를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발 저를 쳐다봐라 해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은 역 석계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려고 하는 와중인데 저기 멀리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가시는데 딱 그 모습에서 어떤 것이 읽혀졌냐면 목사님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분께. 인사를 하면 또 피곤하신데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계셔가지고 인사를 안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요 자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잔소리 하실까요? 율법을 통해서. 왜요? 자세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자세해지신다고요. 여러분, 왜 엄마들이 아들들에게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에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잔소리라 여기지 마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건 안 했으면 좋겠다. 너 뛰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걸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뛰어야 될 것 같아. 자, 뛰자 하실 때 우리 하나님과 뛰시길 바라겠고 하나님이 좀 천천히 가자. 거기선 뛰지 마 하실 때 천천히 걸으시고 여기선 말해야 되고 여기선 말하지 마 하실 때 하나님의 잔소리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세하신 하나님 앞에 2020년도 우리를 세세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시는 복된 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